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주님이 주신 건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또는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에 두려워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읽어지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헌신한 아사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아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섰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짧게나마 쓰시는데요. 어떻게 쓰시느냐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군대의 장으로 있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 아브넬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신을 통해서 내가 사울이 살아 있었을 때에 처단하지 못했던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내가 한번 쭉 부셔버리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 왕의 군대들을 이제 죽이려고 도전에 오는 장면인데요. 도전에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죽기까지 헌신한 아사헬이 있어요. 도전에 오는 가운데 아브넬로 인하여서 아사헬의 신앙이 어떠한가 보았더니 후퇴하지를 않아요.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했지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아사헬의 신앙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의 말씀에 아사헬의 신앙 상태를 보니 사무엘하 2장 18절에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처럼 빨랐다.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특출나게 뛰어난 인물이 있었어요. 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보기에도 아주 재빠르고 능수능란하고 아주 재치 있게 민첩하게 행동을 하면서 나아갔던 아사헬이 있는데요.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였어요. 다윗의 조카로서 군대 지휘관을 맡고 있는데 자 볼까요? 지금 사울과 다윗과의 그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사헬이 다윗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면은 자 다시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8절 끝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처럼 빨랐다. 아사헬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다윗을 섬기면서 조금도 틈을 주지를 않아요. 적진을 향해서.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그가 잘 알던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 속에 그가 생활 속에서 아주 모범이 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아사엘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은혜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사엘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겠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요. 우리 언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집례를 하는데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아주 예쁘게 잘 드렸어요, 예배를. 그래서 내가 저 모습은 꼭 닮아야지.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 상담하는 모습 하나들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면서 열심으로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닮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였던지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거를 닮아가게 하셔요. 자, 오늘 말씀에 아사엘은 그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 이스루엘을 통해서도 배웠겠지요.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그가 배우면서 다윗을 섬기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은 싸움을 걸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2장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라고 요압에게, 형이지요. 아사엘의 맏형입니다. 아사엘이 요압에게 제시를 합니다. 아브넬이.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하자라고 같이 응해요. 그랬었을 때에 아사엘이 지금 전쟁을 청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주 무서운 전쟁이 터져요. 자, 15절에 볼까요? 저희가 일어나 그 수유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2명씩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그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세요. 무섭지요. 실제 사건입니다. 각자 양쪽에서 서서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이런 가운데 속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죽음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사헬이 그 자리에 뽑히진 않았어도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사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사헬이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의 중심 속에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요. 절대로 나는 저 적수의 머리에 내 머리를 내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싸움, 피가 뒤대이는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요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속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내가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아사엘은 전혀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냐고 다윗을 향한 그 열심, 충성, 신뢰, 믿음, 그 믿음을 오로지 다윗을 향해서만 그 마음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배 중심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내 예배가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울 밑에서 군대의 장으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으나 반신반의하면서 좋은 표현으로 한 발은 천국, 한 발은 세상.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양쪽 군사들이 나와서 같이 죽이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번 벌이는 것을 한번 보세요. 뭔가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였어요. 왕으로 세워놓았지만 꼭두각시였어요. 그 사울 왕가의 집에서 권력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그의 욕심과 굉장히 그런 단점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아사엘은 그 현장 속에서 아브넬과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 속에서는 내가 절대로 아브넬의 그 중심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나는 다윗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동자로 서겠다라는 그런 중심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인 가장입니다. 영적인 가장이라면 참으로 오늘 아브넬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있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드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또 많은 또한 신복들이 있었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도무지 그 중심, 누구의 중심? 아사엘의 중심 속에서는 다윗을 향한 열심, 헌심, 그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자신을 위해서 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멋진 신앙생활을 했구나, 아사엘이. 자, 오늘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사엘이 다윗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기는 헌신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사엘은 그 발이 빠르기를 들로루처럼 빨랐다라고 했는데, 자 결론이 나오지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발이 빠르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맡겨진 일에 조금도 남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하겠다. 저도 그런 중심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맡겨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왜?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럴까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사엘은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군사잖아요. 군사가 뭘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다윗이 맡겨진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사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아브넬을 쫓다가 그는 죽고 말아버립니다. 멋진 신앙생활이지요. 목숨을 내건 신앙생활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을 볼까요? 아벨 역시도 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버려요.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중심으로 그가 예배자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분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무 유기한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했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럽니다. 백성들을 지도할 주권자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가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했다. 무슨 말인가요?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 뒤에 내쳐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그가 많이 일을 만듭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던 아사엘과는 정반대의 사람, 아벨과 반대인 사람,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아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사엘은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이 열심을 냈대요. 자, 본문의 아사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 다윗을 섬기잖아요. 주님을 섬기잖아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바울도 오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한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여러분에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충매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아사엘 역시도 자신에게 맡겨진 군사로서의 그 역할, 전쟁터에서도 비록 선두자로 나서지 않았지만 뒤에서 묵묵히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사엘이 어떻게 했을까? 12명이 나와서 지금 서로가 목을 들이대고 이제 죽는 가운데 일이 벌어지는데 아사엘은 뒤에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 한번 그가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난 이후에 아사엘은 그가 묵묵히 그 일을 방관하지 않더라고요. 참으로 아사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가서 보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저 다윗,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윗을 잘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속에 다 가려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어떻게 이 성경에 일일이 아사엘의 신앙생활한 것을 다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비밀을 감추어 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아니라 아사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다가오셔서 열심을 다하래요. 게으름뱅이 배짱이처럼
나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 게으른 성도는 직무유기하는 사람입니다. 직무유기자예요. 말씀드렸지요? 여로보암이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 책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기도자로 세워주셨고, 영적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고, 성도로서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토록 피가 뒤대이는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아사엘이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심을 절대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사엘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신속하게 열심히 헌신하였던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죽기까지 헌신한 아사엘의 신앙을 보게 되면 열심으로 그가 다윗을 섬기면서 그의 신앙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쫓아가면 죽습니다. 지금 12명이 죽었어요. 양쪽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쫓아요? 어매무사라고 아마 숨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겁이 없어. 아사엘이 겁이 없어요. 나는 어땠을까? 만약에 그 상황이 왔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다윗의 군사들도 12명이 죽고 불신앙을 가졌던 이스보셋의 그 군사들도 12명이 죽었고 죽어버렸는데 그 광경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오메 산하 날가려 바위야 날가려 하고 그냥 숨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 나는 어떨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도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아사엘과 같은 그 믿음을 그 문제가 왔었을 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저라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겁도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하면서 저도 재차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영역을 구하고. 자,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죽기까지 헌신한 아사엘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를 분명히 쫓아가면 죽일 건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가서 영적으로 맞붙어버리는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한.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많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을 어떻게 다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나가면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네가 밟는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하시잖아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사엘이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을 믿었던 것처럼 자신이 섬기는 다윗을 믿고 신뢰하면서 절대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역시 아사엘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사엘과 같은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면서 군대 총사령관으로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 앞에 음해나 주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팍 쳐박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만나면 쳐 죽여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브넬 앞에 어떻게 감히 그를 어떻게 쫓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고. 그런데 아사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그를 뒤쫓아가 버립니다. 자,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후에 아브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 이스보셋이 왕이 된 후의 일입니다. 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13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14절까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지요. 자, 도전해 옵니다. 자, 도전해 옵니다. 자, 아브넬이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상 28절에 15장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2장 8절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아버립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분명히 아브넬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벌려버려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야비하죠.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아브넬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중심, 사울이 가졌던 그 권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꾀를 부린 거예요. 꾀를 부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넬은 하나님이 세운 그 다윗 왕을, 그리고 다윗 왕과 그 신복들을,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걸어오면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핍박.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배경으로 돌이켜보면 싸움을 걸으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면서, 겁을 주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사엘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겁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자, 제가 저번에도 우리 남편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목사님 중국 갔다 오시면 나도 죽고 애들도 죽고 큰일 날 텐데 교회 가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메, 그러나? 그럼 나도 교회 가지 말아야지. 목사고 나발이고 없어, 그때는. 예를 들면, 그쵸? 믿음이 뚝 떨어지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아니 죽는다는데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고, 예배가 뭐? 내가 더 살고 봐야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둘 데리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 같으면 그래도 그냥 들 걱정 안 하는데, 소녀다 보니까 이 딸이 또 멋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슬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응? 교회 가가지고 이랬을 거 아니야, 이러면 예를 들면 또 그런 아주 좀 안 좋은 얘기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총 모집해서 예배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겁을 먹고 하지 않고 집에서 하나님 나 여기 예배 드려야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사엘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없겠죠. 절대로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여기 나온 거 승리한 거예요. 참으로 오늘 우리가 아사엘을 보면서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움을 걸어오든 문제가 오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다윗을 섬기는 그 중심처럼 우리가 바르게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생각하는 척 하지요. 아브넬이 나 쫓기를 그치라 그래요. 참 사단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쫓는 아사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했을 때에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절대로 아사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이라고 내 앞에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결론 내리시렵니까? 나 쫓기를 그치라. No. 왜요? 사단을 이겨야죠.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넬을 이겨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마귀를 집어넣을까요? 불로 태워버려요. 그 정도로 완전 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 마귀 사단과 전쟁터에 섰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덜 죽이면 안 돼. 또 일어나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등등등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매듭을 지라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어정쩡하게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요. 애굽에 내려가요. 또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버려요. 왜요?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두려우니까. 바로왕이 두려우니까. 죽을까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어올려요.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려요. 예배자로 끌어올려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끌어올려요. 왜 그랬을까요?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후세로 세워서 그림자 예표자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패해버리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예시한 그대로 주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녀답게 백성으로서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겁쟁이처럼 맨날 그냥 꽁무니에서 그냥 쫓아가는 사람만 된다면 형 요압과 아비새는 나중에 포기해버리거든요. 아사엘이 죽었는데 자기를 쫓아오지 말라고 또 계속 아브넬이 얘기를 해요. 네가 혼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널 쫓지를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요압과 아비새는 아사엘만한 신앙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태어난 세 아들 중에 누가 특출나게 아사엘이 믿음이 컸어요. 다 틀리지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죠? 가족들을 바라보면 각자 믿음 그릇이 달라요. 이렇게 아사엘은
형들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것 또한 아사엘이 잘나서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아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전쟁터에 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겪으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그를 키워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하게 하실 때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간에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벌어져요. 시험거리들이 생겨요.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어가시느냐.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로 키워나가십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입술도 제어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챙길 줄도 알고, 서로가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상황들을 보고 굉장히 감탄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두 번째로 아사엘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아보네를 향하여서는 아주 적재적소에서 그를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면 안 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앞을 전진하며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서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요즘 아파트들이 위협을 느껴요. 가끔 TV를 보면 그 고층으로 져놓고는 땅이 갈라져서 아파트 틈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다른 것이 지진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쭉 벌려서 사람을 삼키는 이런 일도 하시겠지만, 그런데 너무 고층들을 치면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만 높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마지막 말세 때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돼서 잘 살고 있잖아요. 땅의 갈라짐을 통해서 아파트들이 그 고층들이 막 벽이 갈라지고 땅이 삼킬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제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집이 혹여 무너질까봐, 내가 죽을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가정에도 돈만 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고 부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저들도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난리들이 벌어져요. 지진 때문에 무서워해요. 병 때문에 무서워해요. 혹여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다. 왜요? 아직 세상에는 구원할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혹시 내가, 물론 개인의 종말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사엘이 그 영적인 싸움 속에 정말로 자신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조금도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혹여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아사엘이 이렇게 신앙을 멋지게 했던 것처럼 이 신앙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기까지 헌신한 아사엘의 신앙 마지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마지막에는 그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2장 23절에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매 아브넬이 장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자기 목숨하고 바꾸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편, 하나님 앞에 서겠다. 죽어도 좋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 참으로 무섭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죽기까지 헌신하라 하십니다.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벨처럼, 아사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불어 켜죽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서서 마지막 그 인생을 지켜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 하자. 아멘. 아멘. 자, 아브넬의 죽음과 아브넬이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아브넬의 죽음과 아사엘의 죽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사엘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을까요? 다윗을 위한 죽음이 곧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회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사엘의 맏형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사엘처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자신과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바로 회복돼야 될 것은 저는 예배라고 봐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회복되면, 진짜 살아있는 예배, 할렐루야, 예배만 회복되면, 그러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도 할렐루야, 진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벨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심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아사엘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문제가 오고 또 오고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만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우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죽기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